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제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도록 명령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중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평소 이들을 시기하던 무리가 이들을 왕에게 고소했고, 왕은 이들에게 다른 이들 같으면 주지 않을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왕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왕에게조차 이 사드락, 메삭, 느벳느고 이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부터 보시면 3장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과 또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들과 무엇보다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아가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뜻대로 하지 않으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이 느벳느고 이 세 친구의 정확한 나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이 1장 3절에 보시면 이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갈 때 소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아서 지금 3장에 이르러서는 만 18살에서 20살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에게 형이나 오빠 정도, 아니면 거의 비슷한 나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19절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성경에서 7배를 했다는 것은 1, 2, 3, 4, 5, 6, 7 이렇게 7배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할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광로를 과열시키라는 명령은 어리석은 silly한 오더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마치 왕이 지금 이 세 친구에게 고통이 가중될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사실 온도가 낮은 가운데 천천히 죽어야 한다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또 다른 어리석은 모습이 22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마치 그냥 평범한 병사가 이들을 묶으면 이들이 풀려날 것처럼 생각해서 용사 중에 용사, 제일 힘센 군인 중에 군인을 뽑아서 이들을 결박하라, 이들을 묶어라 라고 명령을 함으로 이 왕의 분노의 이 비합리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풀무불 가운데 던질 때 옷을 다 벗겨서 던지곤 했는데, 이 왕의 분노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이 사형수들의 옷을 벗기는데 시간을 들이지도 않을 만큼 화가 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22절은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도자들이 어리석을 때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지금 옆에서 붙들고 있는 사람이 불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먼저 죽임을 당한, 그래서 무고한 사람이 헛되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세 친구가 그 풀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라고 왕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정말 태울 만큼 맹렬히 풀무불을 만들어서 용사를 시켜 꽁꽁 묶어가지고, 심지어 이 불이 얼마나 센지 이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세 친구를 15살에서 20살밖에 안 되는 정말 이 청소년 청년들을 이 풀무불 가운데 던졌는데, 왕이 봤더니 지금 밧줄로부터 이 결박을 풀렸을 뿐만 아니라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안에 한 사람이 추가돼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 것을 왕이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에 예수님이 가끔씩 등장하시는데 25절을 가지고 어떤 분은 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면서 그 세 사람 외에 마지막 그 추가된 사람이 이분이 혹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천사인가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신들에 사용된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 신들의 아들이 메시아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천사가 될 수도 있으며, 사실 문맥상 이 본문을 가지고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개역개정에서는 이 신들의 아들을 천사라고 가정하는 것 같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뉴 킹제임스 버전이나 킹제임스 버전은 이 신들의 아들을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캐피탈 A를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게 메시아인지 천사인지 모르겠지만 한 존재를 보내셔서 불 가운데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십니다. 이 이방인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26절에서 이제 이렇게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나타나서 돕는 이 이스라엘로부터 종으로 팔려간 세 친구를 보면서 이제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즉 이러한 기적을 본 느부갓네살은 이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아직 자신이 섬기는 신이나 아니면 자신조차 자신의 그 신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 신들도 있는데 그 중에 더 높으신 분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발견해 가고 있는데, 아직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시다는 거기에까지는 이제 도달하지 않는 이 배움의 과정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다른 신들보다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참되시며 true God, 나아가 유일한 하나님, only God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은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무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하거나 심지어 불장난 할 때 아무리 조심해도 그 냄새가 또 특별히 이렇게 옷에 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렇게 성취됩니다. 28절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은 이들이 자신의 명령, 즉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까지 자신들의 하나님을 이들이 섬겼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어제 대형박물관 갔었는데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우리가 봤잖아요. 정말 그 당시에 엠파이어, 이 제국들의 권력은 정말 본인들이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 천한, 심지어 포로의 신분으로 이제 바벨론에 잡혀 있는 나이도 많지 않은 15살, 20살 이 세 형제가 왕의 명령,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기까지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겼음을 이 왕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기적에 직면을 한 것입니다. 즉 그의 자만은 이들의 신앙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4장에 가보면 우리가 다음번에 다룰 4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은 이 기적과 더불어 여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기적과 고난들을 체험하면서 끝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제 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에게 무릎을 꿇고 순응하도록 압력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굉장히 지금 복되고 또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 100년 전 그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이 교회들이 어떻게 생존해 왔고 믿음을 지켜왔는지 역사를 보면 지금과 너무 다른 정말 고난과 역경의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이러한 위협들에 직면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심지어 이것이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들의 믿음이 자신의 명예가 모욕을 당했다 할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것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또한 지켜 나가야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주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는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부모님과 헤어지고 이 바벨론 이방 종교의 영향과 정치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람에 대한 복종 사이에 긴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성경에 보면 어떤 예시로 우리에게 계속 등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이 부르는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 번째 초이스를 주지 않고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이 극단적인 상황이 올 것을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절정에 달할 것이며 지상의 통치자에게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의 선택을 따라 심지어 많은 순교자들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비슷한 나이인 우리 양무리교회 청소년들에게 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세상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직면했듯이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하는 때가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 아쉽게도 성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좋아지지 않고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은 지금부터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분들이 딱 어느 때 그 시점을 맞아가지고 그냥 한번 옛다 내 목숨을 한번 바쳐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마치 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또 바치는 것처럼 그러한 삶들이 반복되고 하면서 그러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학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주신 비전을 따라 준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성경 보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하루하루가 쌓일 때 비록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정면으로 공격하며 심지어 지옥으로까지 우리를 끌고 가려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 땅에서 심지어 포로의 신분으로 당시 제국의 왕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들의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청년들이 양무리교에서 많이 일어나서 다른 이방 나라인 이 영국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전파하고 세우도록 소망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세계에서 유대인 선교 단체 중 두 번째 큰 단체를 이끌고 있는 그러니까 국제 대표죠. 한 믿는 유대인을 가끔씩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이름이 미치 글레이저라는 박사님이신데 사실 지난주에도 영국을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저하고 짧게 교제를 했습니다. 이분은 제 생각에 1년이면 6개월 외국에서 주로 사시면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사역들을 격려하고 또 선교사들을 훈련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유대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세계를 다니면서 발견하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이 도시들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하게 또 여러 가지 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성장하는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의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앞서서 목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 말고 그 안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상당수의 분들이 한국계 2세나 3세대라는 사실을 이분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 팀 켈러 이런 목사님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세운 교회를 가봤더니 미국 교회인데 거기서 주축을 이루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분들이 본토 미국 분들이 아니고 한국 2세대, 3세대, 즉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태어난 분들의 자녀들 인 것을 이분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분은 이제 유대인 선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갖는 직업군, 예를 들면 회계사, 법, 또 무슨 건축, 이런 여러 가지 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이제 교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전문직들을 많이 갖는데 유대인들이 갖는 직업군과 동일하게 이 직업군을 갖는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 2, 3세대라는 것을 이분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 말고 평범한 한인 교회를 찾아갔는데 우리 같이 한인 교회를 찾아갔는데 저 뒤에 쭈삣쭈삣 유대인 남자 3, 4명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이분이 찾아가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유대인들이 교회 들어오기가 정말 힘든데 미국 교회도 아니고 한인교회, 말도 통하지 않는 한인교회 남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봤더니 유대인 여자들이 세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을 안 하고 좀 나긋나긋하고 말 잘 듣게 생긴 한국인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여자들이 뒷심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유대인이고 뭐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뭐야? 우리 교회 와. 해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한인교회에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 연세가 70이 넘은 대표가 한국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한국 2세대, 3세대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유대인 선교와 직결된다라고 믿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실제로 이 많은 이 2세대, 3세대들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딱 오는데 저 뒤에 형제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청소년부 형제들. 저는 오늘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검정 옷을 입었지 집에 다른 색깔의 옷이 많을 줄 기대합니다.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 다 똑같죠 지금?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희도 남자 2명 있습니다 집에. 그런데 이 지금 아마 이 친구들이 나중에 크면 자기 사진 보면 되게 웃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유대인 선교를 좀 동원하려고 이 미국에 있는 아주 좋은 유대인 선교를 하도록 도와주는 신학교가 있는데 이제 미국 신학교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 선교사를 양육하려고 하는 신학교입니다. 3년짜리고 정식 그 탈봇 신학교라고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거기서 학위를 빌려서 이제 하는 신학교인데 이것을 이제 한국에 소개해서 한국 분들 중에 영어를 못하지만 유대인 선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이 학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정말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허락을 받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이제 방법은 뭐냐면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플러스 인퍼슨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수업을 들 때 영어로 하니까 이제 저나 이 다른 이제 도우미가 이제 동시 통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숙제나 토의 이런 것들을 한국말로 할 수 있고 채점을 저희가 해서 교수님께 넘기면 교수님이 이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과목을 계속 통과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1호 학생이 생겼거든요, 한국에. 근데 제가 하면 할수록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영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같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또 알아야 도와주기 때문에 저희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이제 같이 한국 사람인데 들어와서 하는데 이제 이 친구는 한국인,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인데 2세대라고 알고 있어요. 영어가 퍼펙트해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바로 뭐 저를 거칠 필요도 없이 그냥 학교에 등록해서 수업을 들으면 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외국에 있는 우리 2세대, 3세대들, 이 한국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들을 위해 투자해야 될지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겠다고 할 때 한국에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신치용 목사님이라고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시고 사실 연세가 많이 안 되셨는데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베트남에 출국을 하면서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했다고 결심한, 그때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공항에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 그러면서 저한테 5가지를 부탁하시고 이제 베트남으로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기도, 말씀, 영어, 건강, 학점이었습니다. 기도, 말씀, 영어, 건강, 학점. 그러면서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훈련하고 닦아서 좋은 선교사가 되라. 그리고 떠나셨는데 선교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 사실 저도 솔직히 무슨 문제를 겪고 있고 마음에 무슨 갈등이 있는지 가늠해보지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예상키로 학교에 가면 다 보는 게 검정거 아니면 흰거. 그런데 자기도 검정거 아니면 흰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을 보면 이상한 이거는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그러면서 다시 그럼 나는 뭔가, 나는 영국 사람인가, 나는 한국 사람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 말고 저의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특히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선배 선교사님들께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조언을 받아보면 진짜 갈등이 많아요, 자녀들이 이 안에서. 근데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영국도 여러분들 거고 한국도 여러분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저의 true identity는 son of God 아니면 daughter of God,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2가지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산임을 믿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이 영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고충에 대해서 나누면서 뭐 여러 가지 너무 동감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영국에서 선교하면 딴 데 가서 뭐 선교한다 그래도 알아줄 사람 별로 없다. 그리고 뭐 이건 이제 저희끼리 한 얘기인데 후원금 열심히 해봤자 환율로 바꾸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런 어중간한 상황 가운데 이런 어중간한 그러한 이 어떤 이
이 상황 가운데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 동감했습니다. 사실 저 오지에 가서 또 참 이 몇몇 사람들 밖에 없는 그런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선교사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알아주고 기도해주고 지원해야 됩니다. 근데 또한 이렇게 좀 어중간하게 나는 영국 사람인가? 아니면 한국 사람인가? 나는 결혼을 한국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영국 사람하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어중간한 이런 데서 지도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무리교회 우리 청소년부 머리 스타일 비슷하고 늘 검정 옷만 입고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들이 다 심어져서 우리 가운데 이 좋은 지도자들이 우리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영국교회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키우는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실수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친히 되어주셔서 또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러한 국제적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어중간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길러짐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영국 땅에서 또 세계 곳곳에 전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부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